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 날씨를 거쳐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듯 싶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데 여러분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듬뿍 받아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5번째 시간으로 속죄제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구약의 5대 제사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이렇게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속죄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속죄제란 말 그대로 죄 사함을 받는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이 속죄제는 사실 구약 제사의 가장 중심이며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마련하신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지정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속죄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과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부터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속죄제가 좀 분량이 많아서 한 주에 끝나지 않고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눌 때에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4장 전체가 속죄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속죄제는 이럴 때 드려야 된다라고 하며 레위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으로 따르고 그를 범하였으되. 아멘. 자, 여기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 드립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면. 그래요. 속죄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게 될 때에 드려지는 제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관계를 지속하는 것,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유지하는 그 도구가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유지하는데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처음 말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말씀을 기도하시더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있다. 태초에 이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우리에겐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어. 그러니 우리는 말씀으로 인한 생명체. 말씀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죠. 그래요. 이 말씀은 생명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을 율법이라 말씀하셨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법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안 듣는다, 불순종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됨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법을 지키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거, 관계 맺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구원의 비밀과 은혜의 축복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불순종하면 이 회복을 위하여 제사 드려라, 속죄,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래서 죄 용서함을,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힘들게 맺은 관계를 지속할 수 없고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 어떤 상태가 될까요?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러하여 승하노니라. 잘 아는 구절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유일한 율법 말씀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나는 그 유일한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황홀함을 느끼며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강, 완전한 사랑의 상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말씀을 불순종하며 나타난 결과가 그 사랑스러웠던 그 은혜 많은 그 축복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죽을까 봐, 심판받을까 봐, 정죄받을까 봐. 그래서 두려우니 피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희생시켰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황을 봅시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평생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 초강대국, 절대 강자였던 애국과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빼냈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건넜어요. 홍해 가름에 그들은 구원의 영광을 찬송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보십시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단한 분으로 여기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고 거절한다?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인간이 온전하지 않다고.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결국 내버려 두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해도 불순종할 거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 뒤통수를 치고 배신할 것을 아셨기에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상태가 또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해의 방법을 마련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지 말고 그래서 더 죄짓지 말고 속 시원하게 회개하고 속죄 제사를 드려 나하고 화평을 유지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짓는 죄, 모든 백성들이 짓는 죄, 족장들, 지도자들이 짓는 죄, 평민들이 짓는 죄 등등을 상세하게 나누어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각각 제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의 죄를 언급하시는데요. 레위기 4장 3절을 볼까요? 시작. 제사장의 죄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만일이라는 가정하에 가정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가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내 생각에는 만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마음, 속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이라도 안 그랬으면 좋겠다.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혹시나 만일 죄 지으면 이렇게 해라. 그러나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앞에 기름 부음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강조하고 싶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약에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수행하는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예외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특별하게, 아무리 참 대단하게 보여도 누구나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될 특징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만일 죄를 지으면,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는데 백성들의 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악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의 범죄는 자기의 죄로 국한되지 않고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쳐 그들이 그 범죄를 따라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죄는 전염이 강해서 누구나 다 쉽게 물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의 범죄를 염려하는 것은 당사자와의 관계도 염려하셨지만 이를 통하여 죄가 전염되고 백성들이 오염될까 봐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우셨던 겁니다. 악한 영향력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백성들에게는요, 굉장히 쉽게 전염이 됩니다. 제사장도 말씀 듣지 않는데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핑계댑니다. 합리화를 시킵니다. 목사가 죄를 짓는데, 장로가 죄를 짓는데 뭐 나 같은 평신도야 뭐 이렇게 해도 되지 뭐 라고 하며 합리화시킬 때 이거는요 답이 안 나옵니다. 말을 못 꺼내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매체가 발달돼서 목사들의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왜?
목사들의 개인적인 범죄로 국한되지 않고 이것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에 큰 피해를 주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참 아쉬운 것은 이 사이비적 이단적인 이런 사람들도 다 통틀어서 그냥 목사라고 그래요. 건전한 목사도 있는데 다 그냥 목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 같단 말이야 하면서 이러니까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먼저 언급할까요?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력 끼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창피를 주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역시 사람이다. 죄의 영향력 아래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조심, 또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겉은 화려한 사제복과 빛나는 황금 면류관을 쓴다 한들 그 속의 죄의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 미연에 내가 방지하고 항상 조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방금 읽은 레위기 4장 3절에 보니까 흠 없는 숫송아지로 제물을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흠 없는 숫송아지, 제물 가운데서는 가장 비싼 제물입니다. 제사장들에게만 특별히 가장 비싼 제물을 통하여 속죄하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돈 아까우면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숫송아지 한 마리 잡으려면 돈이 꽤 클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송아지 한 마리면 집 한 채 값일걸요? 엄청난 큰 돈일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죄 지으면 10,000불씩 내세요? 목사 10,000불, 장로 9,000불, 평신도 5,000불씩 내세요? 이러면 죄 지을 사람 있을까요? 돈 많으면 지어도 되겠죠. 그런데 그러셨겠고요.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너 잘못하면 큰일 난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위하여 자기가 부름을 받은, 그래서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의 문제로 제사를 드린다. 그것도 숫송아지를 바친다. 굉장히 그들에게는 부담감이 와 닿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면 매주 숫송아지 바치면 제사장이 아무리 한다 해도 부자라 해도 감당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흠없는 숫송아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요. 자, 레위기 4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자, 제사장들이 어떻게 속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제사의 방법을 설명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요,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어요?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 피도 반복해서 중요해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앞. 여호와 앞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고 직접 하나님께서 그의 용서를
받으시는 표현이 반복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굴 보고 눈 똑바로 마주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특별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토록 중요하다. 너 그냥 대충 제사 드리고 뭐 소송아지 한 마리 바치고 이거 원하지 않는다. 내 앞에 내 눈은 보고 잘못을 구하라.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말은 떳떳해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 얼굴 보고 두 눈 쳐다보고 진실하게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래 내가 너 살리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거 용서 못 해주겠니? 대신 진실하게 내 앞에서 용서를 구해라.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좀 전해줘. 이거 아니다. 너와 나의 1대1의 문제니까 나한테 용서를 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속죄제사 가운데서 제사장이 짓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속죄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의 영향력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종도 특별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죄로 인해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며 성경은 수도 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경계하고 조심하고 내가 어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지 내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내 스스로를 조심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제사장에게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기 위하여? 손해를 끼치게 하기 위하여?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비록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관계가 손상되어질지라도 그것이 빨리 회복되어지고 원상복구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사를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용서하시며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더 깊은 관계로 나아지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소시적에 싸움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친구하고 싸우고 부모하고 싸우고 자녀하고 싸우고 부부하고 싸우고 근데 속 시원하게 화해를 했다 칩시다. 화해하면 어때요? 비 온 뒤에 마른 땅이 더 단단해듯이 그 관계가 굳어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연약하고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과거 아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회개하고 찾아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거리낌 없이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용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들을 살펴보면 우리들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며 예배당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틀린 건 아니죠. 좋은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보면서 진심으로 그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고 나오는 자들 있을까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진실로 회개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그런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그러지 않고 말로만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데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는 줄 아세요? 진정한 평강을 못 누려요. 내가 좀 잘 돼서 기쁘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정말 이렇게 세상적인 능력이 있어서 잘 돼서 기쁜 건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인지 착각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어떻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그리하여 모든 것이 화목하고 평강을 얻게 되는 그런 평화로움을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금까지 55년 이상을 살면서 가장 내가 행복했던 때가 언제일까? 가장 기뻐했을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구하고 눈물로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용서함을 체험했을 때였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을 확 지배하면서 그냥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더라고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안도의 눈물, 어떤 눈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복합적인 그런 눈물이 흐르면서 내 마음에 큰 평강과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 기분이 이런 기분이구나. 그러므로 속죄제사는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수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말로 짓는 사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멀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은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답답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나의 잘못으로 인한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속죄 제사를 통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자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거기에 합당한 아버지와 희생을 치르는 자들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그 희귀한 일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일, 평범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 인하여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차고 넘치는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